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에서 31절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분배 원칙입니다. The Principle of David's Sharing. 우리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이 누가 듣겠는 너희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드스 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자주 뭔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할 경우가 있나요? 자녀가 많은 부모는 나누어 주는 것, 즉 분배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골치가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령 젤리 사탕 8개가 이제 있어서 4명의 자녀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경우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아이들에게 2개씩 주면 공평하게 잘 나누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는 아니 내가 나이가 많고 먹는 것도 2배로 먹는데 훨씬 많은데 막내가 똑같이 젤리 사탕 2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막내는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젤리 사탕 얼마나 좋아하는데 누나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똑같이 2개씩 줘?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나들은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 자기 생각에는 나는 4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부모님도 그걸 아시는데 왜 이렇게 주지?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운데 아이는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받은 젤리 사탕은 동생이 받은 것보다 작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에요. 바꿔보면 또 그게 작아 보여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누어 주는 자나 그것을 받는 자나 모두 타락한 혼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불완전해요. 생각하는 것도 불완전하고 판단하는 것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받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뭔가를 나누어 준다는 대단치도 않은 그런 권력을 등에 업고 갑질을 함으로써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들어주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분배를 잘못하면 큰 소동이 일어나고 공동체 연합이 깨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분배를 잘못하면 큰 소동은 아니죠. 그냥 아이들끼리 막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몇 명이 울고 삐지고 이런 정도로 끝나겠지만 좀 규모가 있는 공동체에서 조금 심각한 분배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동체 분열에 큰 빌미를 주게 되고 연합이 깨지게 되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뭔가를 나누어주는 입장에 있거나 혹은 나눠주는 것을 받는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분배하고 또 받을 수 있어야만 불필요한 소동을 방지할 수 있고 공동체 연합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0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였는데 캄보디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가 열렸습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굉장히 큰 대회였습니다. 거기 아시아 태평양에서 사역하는 여러 나라들의 34개 나라들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와도 같이 그런 대회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힘든 곳에서 열악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특별히 동남아나 이런 섬나라의 사역자들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꽤 괜찮은 선물을 하나씩 드리고 싶었어요. 열쇠고리 이런 게 아니고, 예, 가져가서 쓸데가 없는 그런 그 뭐 이렇게 자석 붙이는 거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좀 실제적인 거, 그래서 건강식품 같은 거, 아니면 손에 바를 수 있는 핸드크림, 떠먹을 수 있는 꿀, 이런 것들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비용이 적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물이 한 개, 두 개면 비용이 크지 않은데 선물이 200개가 넘어가면 비용이 커요. 그게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당시 이 시드니에서 건강식품 대리점을 하는 장로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그분 대리점에 찾아가 봤더니 취지를 설명해 드렸더니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하시면서 유통기한이 넘지는 않고 조금 이제 가까이 온 것들을 거의 뭐 한 10%, 20% 가격에 주셨어요. 그래서 비교적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200개 이상의 선물을 확보했습니다. 가져가는 게 문제죠. 마침 시드니에서 그 대회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너댓 분대서 가방에 각각 나누어 담았습니다. 이런 분배도 잘해야 되겠죠. 한 분에게 막 몰아준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나누어 담아서 저도 가져가고 해서 왔습니다. 자, 문제는 대회 마지막 날 선물을 정작 나눠줄 시간이 되었는데 선물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뭘 줘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야, 이거 자칫 잘못 나눠주다가는 이분들이 오히려 받고 나서는 뭐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나는 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꿀을 받으면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저분이 갖고 있는 저 비타민 C 저거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좋은 취지로 시작한 선물 나누기가 끝에 가서는 이게 좀 이렇게 연합을 깨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눠드려야 이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골고루 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좀 감동을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50년 이상 하신 귀한 분들, 50년 이상 하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와, 박수 쳐주십시다. 자, 이분들이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해서 한 두세 분이 나와서 박수 받고 나와서 가져가셨어요. 보니까 뭐 제일 좋은 거 가져가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자, 이제 40년 이상 이 사역을 하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한 10명 일어나세요. 또 박수 쳐드리고 앞으로 나오셔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 가져가셨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사역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 일어나세요 하고 또 박수 쳐드리고 그분들이 나오셔서 원하는 것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왠지 모르게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선물 나누기를 한 거예요.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10년 이하 된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딱 나눠 가져가니까요. 정말 10년, 5년도 안 된 신참 사역자들 외에는 그래도 나오셔서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 초이스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그나마 내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가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더 못한 걸 안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잘 나눠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나눠줄 때 은혜가 배가가 되고 잘못 나눠주면 사탄이 틈을 타고 그걸로 인해서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분배 원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떤 식으로 분배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분배 원칙을 배워서 우리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분배 원칙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네,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말렉 군대에게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획득한 전리품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 말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울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려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긴 후에 얻게 된 전리품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내 힘으로 얻은 것 이렇게 해야 마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치러온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입술로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재물이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 얻은 재물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햇볕에서 땡볕에 고생하면서 땀 흘려서 하루 종일 일해서 얻어서 이렇게 일당을 받으면 이게 내가 힘들어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선뜻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본적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게 얻은 내 것을 내주려니 아깝다라는 생각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누어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은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혹시 이 무리들의 주장에 공감이 되는 분이 있나요? 아니 한쪽에서 죽어라 싸움할 때 이 200명의 무리들은 부솔 시내 곁에서 그냥 한가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도로 찾은 물건을 준다는 것은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건은 주지 말자. 처자만 데리고 그냥 떠나가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을 혹시 공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무리들을 가리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을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술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예술 감각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술적인 감각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어디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술적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한 직업으로 삼고 그것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써서 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몸과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건강이 나빠지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건 별도로 치고 그렇게 열심히 잘해서 몸으로 육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렇게 튼튼한 몸을 주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프로게이머를 하면 물론 여러분 자신이 밤을 새가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것이지만요. 그렇게 밤을 샐 수 있는 체력을 주신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정말로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낌없이 필요한 것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이언 CC 공동체가 다윗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제도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칫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나누어주고자 한다면, 혹은 눈치 때문에 나누어주고자 한다면, 혹은 어떤 압력 때문에 나누어주고자 한다면 오히려 나누어주고 나서 마음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조금씩 시작하시면 점점 더 나누어주는 것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없는 데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조금씩 나눠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셔서 결국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처럼 나누어주는 그 아름다운 미덕으로 인해 소문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분배 원칙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옳고 그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탐욕스러운 주장에 대하여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어렵죠. 이 일에 누가 듣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너희들이 한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룹의 리더인 다윗은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옆에 서 있던 다수의 다윗의 사람들이 제가 듣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들 말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다윗이 한 말이 이렇게 이 표현이 안 되네요. 이제 경상도 방언으로 표현해야 돼. 뻘쭘해지잖아요. 뻘쭘해지. 예, 뭔가 좀 곤란해지겠죠, 다윗이. 예. 나 너희들 믿었는데 너희들도 생각이 같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의 사람들을 믿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아니, 모든 일은 공정하게 처리돼야 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혼을 지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오류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우리는 판단해보고 이거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해보고 이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좋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읽어서 저도 읽긴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용을 한번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자의 몫이라고 하는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Lion's Share라고 하죠. 이 우화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더 널리 알려진 버전을 보면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셋이 사냥을 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나귀와 사자가 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사냥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화니까 참고 넘어가 보십시다. 여우가 하는 몫이 있죠. 뭡니까? 여우는 꾀를 내서 사냥감을 잘 이렇게 사냥하기 좋은 것을 유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우가 꾀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당나귀가 갑자기 힝 하고 뛰쳐나가서 그 사냥감을 사자가 있는 쪽으로 몰아가는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사자는 웡 하면서 사냥감을 덮쳐서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 사자가 당나귀에게 사냥한 것 나눠봐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순진한 당나귀는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당나귀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여우에게, 야 여우, 너 다시 한번 나눠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요, 대부분의 몫을 사자에게 주고 자기는 별로 쓸모없는 아주 작은 부위를 이렇게 자기 몫으로 배분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자는 만족해하면서 여우에게
이렇게 잘 분배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구에게서 얻었는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물려 죽은 당나귀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역시 여우는 꾀가 많지요. 이 우화에서 사자는요, 공평하게 3등분한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셋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또 힘들게 사냥감을 직접 덮쳐서 사냥한 장본인인데 똑같은 몫을 배분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당나귀를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사자가 잘못한 것이지요. 아니 같이 사냥하기로 했으면 뭐 같이 나눠야 되는데, 아니 그게 자기 기분에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물어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자는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거 아닌데, 당신이 잘못한 것인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한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에게 유익하고 유리하게는 안 해줘요. 다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쪽으로 굽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옳고 그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한 마음 가진 적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새벽부터 종일토록 땡볕 아래 수고한 품꾼이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품꾼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그 상황 하에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항의가 당연하다고 느껴집니까? 아니 나라도 항의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옳고 그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두고 보면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아니 와서 1시간 뭐 열심히 일한 것 같이 나는 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종일수가 나에게도 또 하루치 일당을 똑같이 줍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자연적으로 드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후 늦게 제11시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동생이라면 어떨까요? 그 동생은 장터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주인도 그 사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내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은 굉장히 아립니다. 그리고 동생의 그 처지가 불쌍해서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것을 또 상당한 부분 동생에게 실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오후 늦게 와서 그 사랑하는 내 동생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한 다음에 1시간 딱 일한 다음에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그에게 준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동생의 품삯을 깎아라고 그렇게 주장할 건가요? 아니면 내 걸 더 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과 긍휼이 옳고 그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녀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보다 사랑과 긍휼의 가치를 따라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유산 상속 다툼으로 인해 형제 자매들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려받게 될 유산이 많을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그 총수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유산 싸움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법정에서 처절하게 싸운 후에 결국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진 분 있어요? 나는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도 유산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품어서는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안 싸우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은금이 집에 가득 쌓여 있어도 불화한 것보다 낫다고 잠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유산을 두고 싸우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사람 마음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유산을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탐욕 때문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역시 큰 몫을 차지합니다. 왜 싸우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장남은 장남이므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에 말이야 장남이 뭐 얼마를 받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차남은 어떻습니까?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병든 아버지를 내가 3년간 잘 수발했는데 아니 나한테 더 많은 몫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외국에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 찾아보지도 않은 이 뭐 셋째와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건 이건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아니 형님은 뭐 아버지 뭐 수발한 것밖에 더 있나요? 나는 아버지 사업을 아버지가 병들어 계실 때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지만 대리하여서 내가 밤낮 수고하면서 아버지 사업을 이렇게 잘 굴러가게 했는데 나한테 더 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출가한 딸까지 막 끼어들죠. 아니 출가했다고 뭐 그렇게 안 받으면 뭐 그런 법이 있나요? 출가했지만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끝이 없는 겁니다. 서로 옳다고 하니까, 너가 틀렸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내가 틀렸고 너가 옳아,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산 때문에 가족이 다 풍비박산나겠다, 형제가 다 깨지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칩시다. 형님들, 누나, 동생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나의 몫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나누어 가지세요.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갑자기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형제들은 계속 싸우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만은 누구도 뭐 화를 내거나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또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 유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 유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이언 CC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그런 얕은 수준에서는 최소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분배 원칙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26절과 31절 하반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서로 나누고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서 외부까지 나눈다면 기쁨은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을 자기 그룹 안에서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전리품을 보내어 그들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이언 CC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물질의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질의 복을 나누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영적인 복을 나누는 것은 더욱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이언 CC 공동체의 초대교회 가르침이라고 하는 귀한 영적인 복이자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귀한 복을 우리가 왕래하는 모든 곳에 흘러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각기 다른 13곳의 지방에 자신의 전리품을 선사했습니다. 그 지명을 읽기도 우리가 벅찼죠. 13곳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최소한 13곳 이상의 이웃교회에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전리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만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에게는 공동체 외부에도 나눠줄 전리품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미약해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영적인 그런 복을 풍성하게 우리 이웃의 교회들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영적인 전리품들을 얻게 되면 나눠줄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더 큰 승리를 거둘수록 나눠줄 전리품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외부로 뭔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로 인해서 부패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틈을 타서 불화를 일으키도록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어리면요, 나눠주는 이 즐겁고 기쁜 일에도 마귀가 틈을 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나눠주고 이렇게 즐거운 때 감정이 고양되거든요. 그 고양된 상태에서 마귀가 약간만 공격하면 그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싸움의 감정으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억울한 감정으로 쉽게 바뀌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공격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냥 과묵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공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감정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근데 막 감정이 빨리빨리 바뀐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뭔가를 나누어 줄 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외부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잘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분배 원칙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 깊이 동의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아낌없이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나누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 외부로도 나누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이언 CC가 나누어 주는 일에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앞에 보시면서 조금씩 이게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들은 메시지를 결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한 2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